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어두운 밤을 원하는 사람은 없죠. 밝은 빛과 또 밝은 낮을 보통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두운 밤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운전할 때도 불편하고 또 어디를 찾아가야 될 때도 불편하고 또 무언가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이 어두운 곳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주죠. 또 밤은 우리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깜깜한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밤에 혹시나 나를 도울 누군가가 곁에 있다 하더라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밤은 항상 우리에게 또한 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밤은 우리가 원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어두운 밤, 깜깜한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상치 못한 밤이 찾아올 때 그런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죠. 오늘 이 밤을 만난 한 사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가장 어두운 이 깜깜한 밤을 오늘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보니까 10절과 11절에 그가 이 깜깜한 밤을 만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서 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자, 지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촌의 집이 하란에 있어요. 지금 삼촌의 집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는 곳은 원래는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는데 그곳이 하란입니다. 그 먼 곳, 그 먼 땅을 향해서 지금 야곱은 가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원래 살던 브엘세바 아버지의 집에서 이 하란까지 어느 정도 거리냐?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800km 그러면은 너무 멀어서 감이 안 오죠. 저희가 있는 여기서 만약에 간다고 한다면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나파밸리 정도까지 걸어가야 그 정도 거리입니다. 만약에 서울이라면 서울에서 북경 못 미쳐서 텐진 정도 걸어가면 800km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야곱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야곱이 머무르고 지금 이 잠을 청하는 이 자리, 여기도 야곱이 있던 집과는 8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2박 3일 정도를 꼬박 걸어와서 지금 오늘 이 깜깜한 밤을 야곱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굉장히 부자였지 않습니까? 가진 재산이 있었고 넉넉한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쉬울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에게 쏟았던 그 사랑을 받으면서 야곱은 아무 불편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 좋은 집을 떠나고 그 좋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이 낯선 땅에서 깜깜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잘 곳도 없어서 노숙자처럼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그 좋은 집과 좋은 가정을 놔두고 지금 이 광야에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게 넉넉한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지려고 안달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사실은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자신의 모든 노력과 일생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죠. 자기가 가진 것을 행복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족하지 못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서 쌍둥이와 싸웠죠. 1인자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뱃속에서 이제 탄생할 때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이 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같이 있던 쌍둥이의 발목을 잡아봤지만 실패했죠. 그는 1인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동생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는 계속 2인자가 되었죠. 1인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징인 장자권, 이 장자권의 축복을 그는 가지고 싶었습니다. 가질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는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형을 속여서 형이 가장 약한 이 먹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형에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장자권을 뺐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처럼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늙은 아버지, 유언으로 축복을 남겨주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기회가 있었지만 거짓말과 또 거짓말과 3번의 거짓말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다 뺏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난 거죠.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원했던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야곱의 속임수와 거짓말과 계략인 걸 알았던 형 에서가 이제 분노를 품습니다. 원한을 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곧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제 동생, 자신이 사랑하는 둘째 아들 이 야곱을 죽게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인 이삭과 함께 논의를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야곱을 형 에서와 함께 우리 집에, 이 집에 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을 자신의 동생, 야곱의 삼촌인 이 라반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 라반이 사는 곳이 바로 리브가가 떠나왔던 그 고향이에요. 거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야곱은 지금 형에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800km가 되는 그 길을 혼자서 아무것도 없이, 그가 노년에 고백하지만 지팡이 하나만 짚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금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이 허허벌판에서 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때론 이러한, 우리가 원치는 않지만 이러한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모든 노력,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위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내가 생각했던 꿈과 계획들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우리는 이러한 야곱처럼 깜깜한 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통의 밤을 맞이할 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은 지금 처음으로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와 거짓말도 다 통하지 않아서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기가 원했던 걸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심지어 미리 이전에 가지고 누렸던 것도 다 잃어버린 이 시간에서 이 고통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되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아멘. 사실 지금은 야곱의 인생에서 좋은 시간이 아니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집 한 번 떠나본 적이 없는 야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지금 야곱의 나이는 40 정도 됩니다. 40이 다 돼서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 품 안에서 항상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40이 된 이 마마보이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는 최악의 두렵고 고통스럽고 위기의 상황인 것이죠. 추위를 막아주던 집도 없습니다. 자기를 돌봐주던 종들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를 품에 안아주던 어머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야곱은 꿈에서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12절 말씀 읽었죠.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당시 사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H자의 사다리는 아닙니다. 그 시절엔 뭐 그런 사다리가 없었죠. 계단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단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을 닿아 있는 꿈에 이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이 사다리를 우리는 보통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죠.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정확히 얘기하면 이것은 야곱의 사다리라기보다는 야곱이 본 사다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사다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다리가 땅에 닿아 있는데 땅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쌓아 올려가지고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하늘 꼭대기에 닿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올라갈 수도 없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쌓았던 모든 사다리는 어떤 사다리였습니까? 모두 다 자기 욕심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그 사다리는 대부분 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만들었던 사다리입니다. 그런 사다리들은 다 실패했죠. 여러분,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이러한 사다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노력으로 축복을 쟁취하려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야곱 자신의 사다리를 쌓아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죠. 야곱은 자신이 만든 사다리가 처음에는 잘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노력과 열심과 계획과 심지어는 속임수와 거짓말까지 해서 그런 만들었던 사다리는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거죠. 그것은 야곱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야곱의 미래에 있어서 절대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사다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야곱이 가져야 될 사다리는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이 사다리를 야곱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된 열정과 속임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었던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다리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는 이 사다리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사다리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 사다리가 아니라 이 사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다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야곱이 보았거든요. 야곱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니까 이 사다리가 땅으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다 있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이 땅에서 만들어진 사다리는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사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서 우두커니 서서 우리를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가 선행의 계단을 쌓아서 나에게 올라오라. 너가 열심의 계단을 쌓아서 나에게 올라오라. 너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갈고 닦아서 그 능력으로 나를 향해 사다리를 쌓고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려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결코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해 내려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어느 정도 내려오셨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모든 능력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눈높이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볼품없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구원의 계획, 온전한 도우심, 온전한 약속의 완성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이 사다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이 사다리를 보니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로서 지금 이 허허벌판에서 노숙하는 신세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광경은, 이 장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살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광경입니다. 야곱이 탐욕의 눈으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그 축복을 누리려고 자신의 꾀와 속임수와 거짓말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할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비로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야곱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돕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야곱은 드디어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는 그래서 제작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다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의 사다리가 아니라 야곱과 사다리입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다리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는 우리가 만든 사다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만나야 되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꿈과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죠. 그리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약속을 직접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두 가지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전체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이 바로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두 번째 그의 전환기의 사건은 바로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처음에 부모님의 집에서 세상의 방법과 계획으로 편안하게 살았던 그의 첫 번째 인생이 있었다면 오늘 이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인생이 이제 바뀝니다. 하란에서 이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내면서 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온 방황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나누게 될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인생은 그의 나중에 얻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했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꾀와 자신의 소견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야곱의 이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비슷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야곱의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 같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 본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맞이한 이 중요한 전환기, 그의 인생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그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이 만난 밤, 주변은 무서웠고 외로웠고 아무 도움도 그가 받을 수 없고 불안한 삶이었지만 이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춥고 외롭고 무서운 밤에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잠을 잘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신의 처지와 비슷해 보이는 돌 하나가 뒹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베개 삼아서 그는 자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잠을 잤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향한 계획과 꿈을 놓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상황이 안 좋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여시면 야곱이 본 하나님의 사다리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벌써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기력해지고 내 경험이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더라도 내가 갈고 닦은 능력이 지금 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용없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이 환상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그 결과를,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또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 어떠한 경험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믿음의 눈을 열면 내가 하는 일을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